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 가문의 비밀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부터 17절 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4대 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이 돌아오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4대 손이 돌아온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4대 손 요셉과 11 형제가 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늘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구조를 짓게 되는데 이 성막의 구조가 이 성막의 바깥들 또 성막의 안뜰,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막의 바깥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구분하는 그런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성막의 바깥들은. 근데 성막의 안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까지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경이 성막의 안뜰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장들은 여기서 지나서 성소까지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성소에서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대속죄절 이스라엘 종교력 7번째 달 열흘 대속죄일 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린 이렇게 각 영역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바깥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거하는 곳과 성막의 안뜰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곳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 성소,
성막의 안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진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이 나팔절과 속죄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시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시기가 나팔절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이 성소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의 시기는 이 나팔절보다 조금 늦게 속죄절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수요 성령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수요일날 여호와의 7절기의 마지막 남은 절기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있는데, 이 절기가 하나님의 일반 백성, 즉 시민들이 구원받는 시기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장막절에 구원되는 하나님의 일반 백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씨인 이삭을 그의 아들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약속의 씨인 이삭이 천만인의 어미로 주신 리브가와 결혼하여 한 명의 아들만 주셨다면 그 역시 약속의 후손으로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약속의 씨인 이삭에게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만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구원 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에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너무나 원통한 자로 묘사되는 에서라는 인물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아내인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녀의 태 속에서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리브가는 예민하게 느낍니다. 리브가는 이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서 여호와께 묻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리브가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놀라운 쌍둥이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참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장자인 에서가 큰 자가 되고 동생인 야곱이 형인 에서를 섬기는 형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생인 야곱이 강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는 인간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예언을 하십니다.
먼저 형인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질서를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레위라는 사람 밑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틀림없이 야곱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들을 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의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에서의 족속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할 때 에서의 족속인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형제의 나라로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에돔 족속에게 하지만 에돔 족속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만일 접근하면 전쟁을 벌일 그런 심상인 양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세의 에돔 사람에 대한 서운함, 안 좋은 감정, 미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러면서 23장 8절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과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 손공부 때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절기, 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또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여호와의 7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거룩한 성회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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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23장 8절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이 에돔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3대가 되기 전까지는 이 에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없었는데 3대 후부터는 여호와의 총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팔절에 모여서 거룩한 성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속죄절에 모여서 거룩한 성회를 가졌다면 천국의 일반 백성 시민들은 언제 모이게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돌아온다는 구원 계획,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돌아온다는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언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살펴봤죠?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뭇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이렇게 뭇별과 같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플러스 11명의 형제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새 하늘 나라에 있는 땅입니다. 새 하늘, 새 땅 할 때 그 새 땅을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물론 여기서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새 하늘, 새 땅 할 때 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나팔절과 속죄절에 구속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들이 돌아온다는 언약은 언제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4대 후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돌아오는데 이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그 이방인에게도 해당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명기 23장 7절 말씀대로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내 형제임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에돔 족속에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돔 자손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섞여서 살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인종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애굽에 있다가 나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다른 이방 민족들, 섞인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4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그랬어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 할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할례를
행했을 경우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이제 이 갈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으로 12명이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가나안 땅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10명은 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우리가 틀림없이 올라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역대상 2장 9절 보니까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렇게 글루베라고 역대상 2장 9절에 나오는데 글루베, 이 글루베가 갈렙입니다. 갈렙. 역대상 2장 18절에 보니까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랬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역대상 2장 9절 다시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 글루베가 갈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스론은 누구냐? 역대상 2장 10절 보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야 이런 가문을 쭉 보니까 이게 유다 지파구나. 왕. 그래서 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유다 지파의 그런 계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갈렙은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가 헤스론인데 이 헤스론이 유다 지파의 피도 물려받지만 또 에돔 족속의 피도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에게는 에돔 족속의 피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여호수아 1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사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하고 온니엘은 그나스족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나스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야곱 가문에 와서 그 사람이 유다 지파로 소속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시기는 3대 후라고 성경은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8절 말씀하셨죠. 그들의 에돔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에돔 족속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백성, 하나님의 일반 시민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무리 가운데 들어온다. 3대 후 자손, 이 3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가? 30년에서 3대를 뜻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율법 이전 시대라고 합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이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살던 율법 시대가 있죠. 모세가 살던 율법 시대. 그 다음에 모세가 살던 율법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진행되는 시대가 복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 이런 3대, 이 3대의 이것이 끝난 다음에 3대 후 자손, 이 복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에돔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2000년간의 복음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 물론 재림의 역사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 시대에 많은 사람들, 일반 시민들로 누가 있냐면 에돔의 후손들, 그들의 3대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했을 때 이 에돔의 후손들이 천년 왕국 시대의 시민들로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8절에도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살펴봤죠. 이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원래는 장자였습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은 딱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너희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보좌를 심판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 종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종들을 다스릴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먼저 된 자,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면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이 에돔의 후손들은 이 장막절의 구원을 받습니다. 장막절, 초막절의 구원 받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들은, 이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의 구원을 받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에게서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물론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제사장 나라로 와서 먼저 됐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나중에 구원받을 때 속죄절에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 복음이 늦게 전파되었고 늦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팔절에 구원받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 놀라운 기막힌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보니까 이 하늘나라의 시민, 이 에돔 족속이 생활하는 때는 언제냐? 이 복음 시대가 끝나고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 시대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이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천년 왕국 시대가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도일이라. 이 천년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것의 일반 백성들이 에돔의 족속들입니다. 4절 계속해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만에 있는 극심한 환란, 짐승표를 받으라고
강요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짐승표를 거부하고 순교당하거나 환란의 피난처에 피해서 그 시기를 넘기는 자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이들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 에돔의 후손들,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 이삭이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이삭이 낳는 자녀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한 자로서 갔지만 이 에서는 과연 자기 아버지가 이삭인데 자기는 약속과 상관없이 그냥 성경에서 묻혀버리고 배제돼 버리는 그런 걸로 우리가 알았지만, 이 에서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라. 왜? 에돔 족속이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를 지난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과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을 구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시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에서 가문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그가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도 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진 그런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서 가문을 축복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놀라운 천국 시민, 천국의 일반 백성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감추어 두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채워진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전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 깨어서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